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입니다. 구약성경 332페이지에 있습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힘이 되어준 찬송은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입니다. 제가 한 11년 정도 미국에서 가족들과 함께 생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아마 다른 사람들은 경험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한 사건은 제 인생에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온 사건이었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방송국에서 잠깐 일한 적이 있었는데 크리스마스 특별 프로그램 제작을 마치고 방송국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권총 강도를 만났어요. 저와 함께 한국에서 가돈 도움을 주던 청년들이 한 6명 정도 있었고요. 제 아내가 제 곁에 있었어요. 술 냄새가 아주 진하게 풍기는 2명의 괴한이 저희 뒤를 따라오더니 갑자기 엘리베이터 앞에서 권총을 꺼내들었어요. 정말 순간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러더니 영어로 가진 것 있으면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닥에 우리를 엎드리게 했어요. 근데 함께 도우미로 갔던 청년들이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된 친구들이에요. 영어를 잘 못해요. 제가 통역을 해야 된다는 이 아이들을 위험에서 건지려면 내가 통역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 책임감 때문에 말을 하면 저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를 텐데 그래도 이 아이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땅바닥에 엎드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중언부언 막 말을 하는 걸 통역을 했죠. 그 시간이 채 5분도 되지 않았어요. 저희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 그리고 심지어는 방송 장비들까지 모두 제 차에 싣고 그 자리를 떠날 때까지 그 시간은 불과 5분도 안 됐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갈 때까지 누구든지 고개라도 들면 죽이겠다고 우리를 협박했어요. 그래서 차가 떠나는 소리를 듣고도 그 누구도 머리를 들지 못했어요. 그 사람들이 다 떠났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일어나 앉았는데 정말 그때 그 순간의 공포는 말할 수가 없었어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을 어떻게 하든지 좀 위로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모여 앉아서 우리 기도하자.
거기 앉아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제 아내가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 찬송이 바로 오늘 제 인생에 가장 큰 위로가 되고 또 힘을 주었던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였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나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그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하나님을 믿었지만 제 힘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뭐 지금도 여전히 아직까지도 부족한 점은 있지만 그때는 정말 내가 하고 하나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방황할 때였으니까요. 세상에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했지만 저는 목회자가 되기보다는 방송의 일을 하는 게 더 즐거웠던 때였었거든요. 각자가 하는 일이 다르잖아요. 하나님 부르심이 다르니까. 근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그 경험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아니면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이구나 깨닫게 되었죠. 제게 있어서 찬송은 저를 만져주셨던 하나님의 손길, 지금도 여전히 정말 그 손길이 느끼고 싶을 때 찬송을 부르면 하나님이 저를 어루만져 주시는 것 같아요. 갑자기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들었지만 그 어린 시절 그리고 그 젊었을 때 때로는 제가 방황하고 때로는 저희의 오만 때문에 교만 때문에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 그때 저를 어루만져 주시다. 여전히 나는 네 곁에 있어 라고 붙들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 저는 요즘 찬송을 부를 때마다 그 손길을 다시 느끼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식대로라면 아마 이야기는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맞았을 겁니다. 아이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승리를 이루어냈습니다. 사실 이 승리가 더 의미 있었던 건 바로 얼마 전에 같은 아이성을 공략을 했는데 약 3천여 명의 군대가 그 아이성을 향해서 돌진을 했지만 결국 거기서 거의 40명 정도, 한 36명 정도의 희생자를 내고 패배하고 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할 성입니다. 이미 여리고 성은 무너졌고 가장 어렵다고 생각했던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은 무너졌고 이제 아이성만 지나면 가나안 땅을 향해서 탄탄대로가 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될 그 아이성에 도전을 한 겁니다. 그런데 졌어요. 진 것뿐만 아니라 희생자가 났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합니다. 참 특별한 부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여호수아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불평도 없고 원망도 없었던 사람.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12 정탐꾼 가운데 여호수아는 긍정적이고 믿음의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가 그 첫 번째 아이성 공략에서 실패하고 난 후에 여호수아서 7장 6절을 보면 자기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끝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7절,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여러분, 이게 여호수아가 했다는 사실이 믿겨지지가 않을 정도의 불평입니다. 느끼셨죠?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방향으로 가지 않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일을, 주의 일을 했는데 왜 우리를 패망하게 하셨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라리 우리가 요단강 건너오지 않고 저 요단강 동편에서 살았으면,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놔뒀으면 이 수모를 겪지 않았을 텐데. 거기다가 더해서 여호수아는요 아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 백성들 앞에 지도자인 내가 이 창피함을 왜 당하게 하셨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믿고 내 명령을 따라 전진했는데 이 전쟁에서 지면 내가 무엇이 됩니까? 여러분, 그런 패배를 딛고 그 아이성의 두 번째 전투에서 대승을 한 겁니다. 그 아이성의 왕을 죽이고, 그리고 거기 성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갈취해서 지금 전리품으로 양손에 들고 보무당당하게 지금 3만 명의 군대가 이스라엘의 본 진영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어떻게 돼야 맞을까요? 그 처절한 실패 가운데 다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다.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인정했구나 하는 그 기쁨을 더해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을 새워가며 잔치를 벌였을 겁니다. 그들이 아이성에서 가져온 그 많은 전리품들을 서로 나누면서 밤새도록 먹고 마시면서 춤을 추고 승리의 기쁨을 찬양해도 모자랄 텐데, 여러분, 성경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승리해서 돌아온 그 군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함께 살았던 이방인들까지 다 끌고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세겜이란 땅으로 갔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선포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전쟁에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사람들이 한번 실패했기 때문에 또 실패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불안감, 그 불안감을 안고 전쟁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 있게 나섰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좀 잘했다고 격려도 해주고 축하도 해주고 살아 돌아온 가족들과 함께 기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 수도 있었을 텐데, 여러분,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요 그 입에서 승리의 노래 한 곡조도 흘러나오지 못하게 입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다 나를 따라와, 우리가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세겜 땅에 갑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깨달아야 할 진리는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 믿음의 결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성공하며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소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걸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신명기 28장 3절에서부터 6절, 우리 모두가 다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별로 복을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아니면 항상 박태남 목사 설교의 패턴이 저렇더라. 처음에는 저렇게 나가다가 뒤에 가서 뒤집어 엎으니까 요때 아멘 잘못하면 망신 당한다, 뭐 그런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신 말이에요. 너희가 성읍에 있을 때도 복을 받고 들에 나가서 일할 때도 복을 받고 내 몸에 자녀도 복을 받고 토지와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 새끼, 너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것이 복을 받을 거야. 아멘? 근데 여러분, 문제는 이 축복이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제 인생에 그 사실에 대해서 간과했었다는 겁니다. 제 오답노트에 적어놓은 이야기예요. 저의 인생의 오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밝히고, 정말 담대하게 밝히고 싶은 제 과거의 삶의 오해가 무엇이었느냐 하는 겁니다. 잘못이 뭐냐는 겁니다. 그건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만 잘하면 이 축복이 내 것이 된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두 가지 면에서 여러분, 제가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 다니면 모두가 축복을 받는다? 그게 wrong answer, 잘못된 답이었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그것도 한 번 실패했던 전쟁에서 다시 승리한 그 영광의 군사와 백성들을 데리고 지금 여호수아가 어디로 가냐 하면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갑니다. 에발산과 그리심 사이는 뭐예요? 모세가요,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한 일을 지금 여호수아는 시행하기 위해서 간 겁니다. 신명기 11장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될 것이고,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까 복을 받을 것이요 그랬더니 아멘이 몇 번 하셨는데 저주를 받을 거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하셨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자, 그 다음 잘 들으세요.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자, 이 모세의 부탁대로, 모세의 명령대로 지금 여호수아는 그때 모세가 한 이야기를 기억하고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의 입구에서 더 가나안 땅에 깊이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에발산과 그리심산, 저주를 선포하고 축복을 선포한 그 산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가서 모세가 했던 말을 다시 기억나게 하는 시청각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여기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들 속에서 살아있던 이방인들조차도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당연히 축복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리라. 여러분, 여호수아는 그 복과 저주라는 말을 정확하게 한 글자도 빼놓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리고 교회에 나오잖아요. 나름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나름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은 이런 거다.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복을 받아야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맞아요, 여러분. 구원받는 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축복은 다릅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교인이 되고 여러분 나름대로 신앙적으로 모든 것을 충실히 다 한다고 해도 분명히 우리 앞에 하나님은 축복과 저주를 선택할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교인 됐으니까, 심지어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뭐 권사니까, 집사니까, 내가 교회에 다른 사람들은 안 하는 무슨 성가대 헌신을 하고 내가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복을 받아야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호수아처럼 불평을 하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 믿고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 나와서 이렇게 헌신하면 내가 복 받아야 되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이 다 나 교회 나가는 거 알고 있고 내가 목사라는 거 알고 있는데 내 목회를, 내 사역을, 내 가정을 이렇게 힘들게 만드셔서 세상 사람들 앞에 망신살이가 되게 하십니까? 여러분, 교회에 다니고 심지어는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들에서도 복을 받고 집에서도 복을 받고 그 자녀들이 잘 되고 심지어는 내가 하는 모든 일들 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절대적 조건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주의 일을 한다고 해서 다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제가 그걸 잘 몰랐습니다. 목사잖아요. 목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목회잖아요. 저는 베델교회에서 제가 했던 모든 일들이 다 주의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이거 다 주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이루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왜 실패하게 하셨습니까? 저는 제가 목사라는 위치에서 교회를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주의 일이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방법으로 하는 일조차도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이거는 잘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잘 안 되면, 그러다가 뜻대로 안 되면 화를 내고 투정을 부리고 제 스스로 좌절할 때가 많았다는 겁니다. 이건 부족했던 목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저는 주변에 그런 분들을 많이 봐요. 안타깝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는 이유가 될까요? 하나님께서 저주와 복을 우리 앞에 내놓는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긴 관심도 없어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도 축복과 저주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축복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네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요, 무조건 따라합시다. 무조건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라. 일단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데는 한 가지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전제가 있어야 이 얘기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복되게 살 수 있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과 승리와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는지. 일단 교회에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그 면에서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예? 일단 교회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그나마 하나님의 축복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교회에 나오는 것만은 부족합니다.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것은 부족합니다.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게, 오늘 이게 어쩌면 답일지 몰라요. 그게 뭐냐 하면, 교회에 나오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자.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여기에 실패하는 거예요. 이 땅의 주의 종들이, 이 땅의 성도들이, 이 땅의 여러 헌신자들과 또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이 어떤 면에서 실패하느냐,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 죽도록 하죠. 여러분, 그 열심에 대해서 대한민국 성도들이나 대한민국 교회를 따라갈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세상에 지탄을 받고, 왜 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신감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못 누리느냐? 문제는요, 지금 교회에, 우리들의 삶에, 우리의 교회 생활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됐어요. 심지어는 내 계획이 때로는 하나님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나의 비전이 하나님이 될 때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따르는 교리나 혹은 우리의 교단이나 교파가 혹은 어떤 교회의 지도자가 하나님이 될 때가 있어요. 제가 연약한 시절에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 지금 열심히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이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하나님이 하나님 될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런 일이라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안에서도 하나님이 주인되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끌려가는 일이라면, 거기에 순종하는 일이라면 그건 다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착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소위 말해서 주일 성수하고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거기다가 가끔 헌금 좀 많이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쁘게 보셔서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앞에서 범했던 교만의 죄를, 자신만만했던 그들의 교만의 죄를 내려놓아야 돼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여러분 굉장히 큰 걸로 생각했는데, 사실은 여리고성이 튼튼하고 난공불락은 맞아요. 무너뜨리기 어려운, 그리고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야 될 첫 번째 성이었다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맨 마지막 날은 7바퀴 돌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7바퀴 돌 수 있을 정도밖에 거리가 안 돼요. 몇 명이 살았느냐? 지금 추측해 볼 때 그 여리고성에 그냥 주민들만 한 1200에서 1600명 정도 살았대요. 이스라엘 군대는 몇 명?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장정만 60만 명이었어요. 60만 1730명. 어떻게 제가 그렇게 아냐고요? 성경에 써 있으니까. 민수기 26장에 그 인원이 정확하게, 지금 이 사람들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장정 숫자예요. 나머지까지 다 합하면 200만이라고 얘기하죠. 그 200만이 1200명, 아니 이제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기 위해서 연합군이 모였으니까 그보다 더 많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수적으로 보면 싸움이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아이성은 주민만 12,000명, 평수로 따지면 한 2만 3천 평이 넘는 여리고 성보다는 7배가 큰 성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자기네들이 했나요? 아닙니다. 싸움 활 한 번 안 쏘고 이겼잖아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승리를 주리라, 그걸 증명하신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아이성에 가서 뭐라고 하냐면, 이 정도야, 우리가 여리고성 무너뜨린 거 생각하면 저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고 3,000명만 올라갔어요. 깨졌어요. 여러분, 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승리의 파티로 이끌지 않고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데려가는지 아시겠죠?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 여러분, 심지어는 돌에다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새겨 놓았다고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잠시 불평하고 원망했던 여호수아가 이 두 번째 전쟁을 통해서 깨달은 게 뭘까요?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그 전쟁이 가나안을 차지하게 하는 전투이든지, 그게 아무리 예수 이름으로 하고 무슨 기도회라고 이름을 붙이고 무슨 예배라고 이름을 붙여도 그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에발산에 올라 서는 것과 같은 일이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리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맞습니까? 혹시 여러분 돈이나 세상의 명예나 혹은 심지어는 사람들에게 내가 알려지는 것이 하나님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의 동기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얻기 위함이 아니냐는 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라가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이 아닌,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 너희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따르기 시작하면 너희에게 저주가 있으리라.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은 불순종을 우상숭배와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축복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너희가 내 명령을 따르면 복을 받겠다, 딱 한 말씀으로 끝나요. 그런데 저주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 명령에서 돌이켜서 내 명령을 불순종하고 그리고 너희가 알지 못했던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너희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방인들에게 한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고 나는 잘 믿고 있어라고 주장하는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요즘 대부분이 섬기고 있는 돈이든지 아니면 세상에서 안락한 삶이든지 자녀들의 성공이든지. 오늘 제가 제 인생에 오답노트를 통해서 깨달은 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살아왔던 모든 신앙생활의 가장 궁극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뭐라고 적는지 아세요? 억울하면 출세하라가 아니라 억울하면 순종해라. 순종이 답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난 아직 이해가 되지 않아서 순종을 못하겠어요. 여러분, 이해 안 되면 그냥 순종하세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자꾸 그게 죄가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안 된다면 내가 손해를 보는 일이고 내게 힘든 일이라도 일단 순종하세요. 따지는 그 자체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이 지금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인 거예요. 당신의 경험과 당신의 인지력이 지금 하나님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평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청취자,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잘 모르겠거든 순종하세요.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잘 이해 안 가는데 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 보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100% 순종할 수 없는 존재예요. 금방 또 잊을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내가 순종함으로 인정하겠습니다. 그 마음만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산으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봐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야 돼요. 이게 정말 답답한 거예요. 주워 들은 이야기, 여러분들이 주일날 와서 들은 여러 가지의 설교들 수천 편 들었죠. 그 설교들이 여러분 머릿속에서 종합되면서 거기에 여러분의 생각들이 포함되는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게 문제예요. 우리가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싶다면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거고요, 여러분들 스스로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찾아내야 돼요. 제가 이 교회를 떠날 때까지 입이 부르트도록 할 얘기예요. 아마 매주 설교마다 나올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하나님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려고 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진짜 내 삶이 하나님이 되면 불편해집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불편해집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많이 정리해야 돼요.
내가 지금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들을 많이 포기해야 돼요. 맞다고 인정해야 돼요. 그렇게 적당한 선에서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 때로는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 생각이 하나님이 되고 세상의 어떤 가치가 하나님이 되고 내 자식이 하나님이 되고, 그렇게 적당히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구원에는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세상 사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기는 어렵습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 앞에 저주와 복을 놓아두리니,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나는 아직 못 순종해서 나는 그건 못 듣겠어. 내 생각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 이건 하나님이 아닌 거죠,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 확실한 방법은 순종이에요. 그거 이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에 자녀가 복을 받고 토지와 소산과 짐승과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여러분, 억울하면 순종하세요. 내가 이렇게 오래 믿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에다 갖다 바친 돈만 해도, 여러분 그거 계산하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 아닙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이 하나님인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장소가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저는 우리 베델교회에서 기도의 소리가 지금보다 더 우렁차게 퍼져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얻어내려고 몸부림치고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않고, 그게 무슨 금식이 되더니 뭐, 저 정치인들이 단식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묻고 알았는데 그대로 살기가 어려운 거야. 내가 약하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매달리는 게 기도인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뒤집어 말해서 여러분 뜻대로 여러분이 하라는 대로 하는 하나님, 무슨 하나님입니까?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평가하는 대로 이건 해도 되고 저건 하면 안 되고, 나는 이건 포기할 수 없고 저건 포기할 수 없고, 그런 것을 그냥 따라주고 거기에 맞춰서 변화되는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입니까? 억울하면 출세하라는 말은 굉장히 냉소적이고 기분 좋지 않은 얘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의 축복의 열쇠입니다. 그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억울하시면요, 순종하세요. 하나님이 그래도 여러분 축복하지 않으시면 그 순종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인데, 혹은 내가 잘못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당신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거 고백하기 위한 몸부림이라면 하나님 그 기도 외면치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하나님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실 수 없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열심히 믿었는데 왜 이렇지? 여호수아의 얘기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무슨 딴짓했습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했는데 왜 지게 하셨습니까? 왜 지게 하셨을까요? 그 전쟁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적의 크기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앞에 있는 문제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 우리가 싸우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싸우는 모든 싸움은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들은, 세계 교회들은 그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그냥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냥 잘 될 거야, 복 받을 거야 라고만 듣고 기뻐하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요? 그것이 순종이든 아니면 말씀에 대한 열심을 다하는 묵상이든 혹은 여러분이 밤을 새워드리는 기도이든 여러분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너의 모든 생각과 너의 계획과 너의 가정, 교회 무엇이든지 다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을 너희가 알지어다. 불평과 원망도 나의 뜻에 대한 내가 하나님됨을 거스리는 것임을 너희가 알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종합해 보면 레위기 22장 33절의 말씀으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갑자기 우리 교육자들과 아침 기도회를 하거든요. 기도회 하면서 제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에요. 제가 막 받아 적어서 말씀을 찾아봤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내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주의에서 구원하셔서 우리가 보통 애굽에서 탈출한 것, 출애굽을 우리가 죄의 권세에서 그 노예된 곳에서 해방을 얻고 구원을 얻은 것에 비유하잖아요. 그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찬양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기 위해서. 우리가 교인 수련회를 갖고 교회에 성경 공부를 하고 교회에 여러 가지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난 후에 아이들이 하는 조롱 너무 비약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의 아버지시오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베델교회 하나님이시오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때에 패망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때에 승리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론이 아니라 논리가 아니라 순종입니다. 억울하면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의 지난날의 모든 신앙은 저는 헛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랬으니까 여기 왔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 저 인생에 지금 목회자로서 제가 실패했던 것들, 잘못 생각했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이유는 오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날의 그 오답이 제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제가 많이 잘못하고 많이 부족했지만 그때에 그곳에서 나를 깨우치신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거예요. 여전히 부족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일날 박태남 목사 설교, 수요일날 금요일날 설교 듣는 것으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온전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안 되면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을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내 생각에 빠져서 살아요. 이건 괜찮고 저건 안 되고 이건 해도 되고 저건 안 돼도 내 판단 내 뜻대로 내가 하나님이 돼서 주변 사람들을 판단하고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 사람 왜 저렇게 믿는지 몰라 우리 새끼들은 왜 내 말을 안 듣는지 몰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십시오. 어제 저녁 저와 제 아내는 사실 잠을 편히 잘 수 없었습니다. 막 자려고 자리에 누웠는데 여기 보니까 10시 46분 한국 시간으로 10시 46분이니까 말레이시아 시간으로 9시 46분에 딸아이가 이런 음성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빠, 엄마, 아버지, 할머니, 이게 천재 아니야? 천재? 하나 더 들어보십시오.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아빠가 좋아? 엄마는 안 좋아?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 집안은 망했어. 사위새끼 하나 잘못 들여가지고.
여러분 진짜 이 멍청한 질문은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제가 볼 때는 인류가 멸망하는 날까지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할아버지가 좋아, 할머니가 좋아? 예, 우리 딸아이가 혹시 먼저 얘기한 걸 내가 딸아이한테 이렇게 질문을 바꿔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아빠. 저희가 잠을 못 잔 이유는 이 14개월 이제 접어든 손녀가 처음으로 할아버지, 할머니 정확하게 우리를 불러줬다는 겁니다. 걔가 돈을 벌어다 줘요. 무슨 어버이날 카네이션을 보내요. 똥이나 싸지 말지. 근데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걔한테는 이 세상에 할아버지, 할머니는 우리밖에, 참, 대구에 있는 분들 섭섭하겠다. 어쨌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부모로서 지금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들은요, 그 아이들이 내게 뭘 해줬으면 하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나이가 이만큼 되면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다시 지금부터 20, 30년 전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아이들이 자라날 때 보면 똥 싸도 뭐 울어도 무슨 뭐 안고 있는데 어깨에다가 토악질을 해도 아빠라고 부르고 엄마라고 부를 때가 진짜 세상을 다 얻은 것만큼 기뻤을 때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왜 부모님들에게 불만을 갖기 시작합니다. 아니 부모가 돼가지고 나한테 이걸 안 해주는 거야. 남의 부모들은 막 재산도 물려주고 막 난리 비행기 회사도 물려주는데 나는 뭐야 도대체 이거. 어머니 계신데 이런 말씀 드릴 것도 어버이날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보면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그냥 우리 엄마인 게 좋았어요. 우리 어머니 얼마나 고왔는데요. 제가 이제 형편도 안 되는데 아버님께서 저를 사립학교를 보내셔가지고 사립학교 뭐 아침부터 기사가 데려와가지고 수희 아저씨하고 하루 종일 아이는 수업 받고 기사 아저씨는 수희 아저씨하고 청소하다가 저녁 때 되면 데리고 가는 집도 있었어요. 저 삼청동에 사시는 애들. 그런데 귀걸이 달고 막 원피스 화려하게 그 학부모 회의할 때 이렇게 오는 사람들보다 곱게 머리를 빗어서 쪽을 찌시고 한복을 입고 오는 우리 엄마가 전 너무 좋았어요. 요즘 제가 참 미쳤나 봐요. 요새 이런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좀 닮게 해주십시오. 모르겠어요. 아버지로서의 그분의 모습이나 인격이나 저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목회하다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그분의 능력, 그분의 삶의 축복이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알게 됐어요. 아버님 되시는 우리 베델교회 설립자신 박덕종 목사님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목숨을 내거셨어요. 그래서 끝까지 초교파 운동, 독립교회를 유지하면서 미친 짓이에요. 지금 저한테도 미쳤다는 사람들 많은데 지금부터 30년 전, 40년 전에 독립교회요? 망할 짓이었어요. 왜 그렇게 하셨냐고 물으면 아버님 항상 말씀하셨어요. 야, 하나님 뜻대로 하는 사람들이 없어. 저희 아버님이 모든 면에서 정말 훌륭하신 분이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한 가지만은 요즘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 마음이 흔들리고 있어요. 제 입으로 교회를 위해서라고 성도들을 위해서라고 말하면서 지금 제가 흔들리고 있어요. 아버지 박덕종 목사님을 그 신앙에서 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버님의 능력을 거둬가시기 전에 더 이상 아버님이 우리가 기억했던 그 능력의 종으로 우리 앞에 서시기 전까지 그분은 정말 하나님이라면 그 무엇이든지 손해를 보고 포기할 만큼 하나님께 미쳐 있었어요. 저는 요즘 그걸 기도해요.
아버지 닮게 해주세요. 그래야만 제가 이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복잡했던 기독교를 하나로 딱 정리하면 저는 한마디로 종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오늘 이 얘기하고 나면 다음 주부터 설교할 거리가 없어지면 큰일 났어. 하나님을 내 삶에 하나님 되게 하는 것,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고요. 그게 기독교 진리의 핵심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되기 위해서 너희를 애굽에서 구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구원받은 이유요, 제가 목사가 되고 여러분들이 장로, 권사, 집사가 된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시고 환상을 보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어루만 주시는 그분의 손길의 목적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삶의 하나님 되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셔서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로 정말 헌신하는 마음을 주셔서 식당에서 밥을 하고 설거지를 하면서 성도들을 섬기게 하고,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 말도 안 되는 3세, 4세 아이들 가르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심어주려고 노력하는 모든 것들이 다 내가 너희의 삶에 하나님임을 너희가 알지어다 라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 되어주마. 오늘 정말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그렇게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14개월 된 손녀가 할머니라고 하는 소리 그거 하나 했다고 밤잠을 세운 제 아내처럼 정말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고백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린 또 변하겠지만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항상 서는 믿음으로 우리의 가슴에 돌비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새겨놓고 다시 돌아와 보고 깨닫고 또 돌아와 보고 깨닫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복을 이어가는 조상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우리 한 번 더 입술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 주님을 묵상하니 주님을 묵상하니 내 영혼이 오늘도 주님 안에서 기뻐합니다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오늘도 나의 영혼이 주님을 송축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오늘도 나의 영혼이 주님을 송축하며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뜨겁게 찬양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이 시간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선창할 때 같이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명. 한 번 더 크게 할까요?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이 시간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나의 생명과 능력과 소망이 주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예수 나의 주 찬양 한 번 더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주님은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우리 말씀하러 간다 선포하시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우리도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 예수 나의 주 찬양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 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창조자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며 나의 가장 귀한 주님을 오늘도 높여 찬양합니다. 또한 나의 치료자 되시고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더 높게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며 주님을 더 원하는 그 귀한 마음을 가지고 내 영혼의 은혜가 흘러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할렐루야. 주님께 박수로 나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